예표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영적인 완전함, 영적인 성숙함, 열매 맺는 삶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예표하고 있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영적 그런 여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예표적으로 지금 공부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과 또 고린도전서에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과 그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는 상황입니다. 6월절 하면은 6월달하고 혼동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이 한자말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6월 그러면 이게 너물 유에다가 월, 담이라 말이죠. 담을 넘어간다, 이제 그런 절기다, 이런 뜻인데, 그걸 성경에서 배우거나 또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6월절 그냥 그랬지, 이게 한자로 돼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걸 잘 모르거나 이런 분들은 6월절, 그 6월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간다 이 말이죠. 6월 pass, 통과하는데 over, 그 위로, 담 위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destroyer, 파괴자, 죽이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죽음을 가져오는 죽음의 사자, 요즘으로 치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피를 발라놓은 그 피를 보고 거기에는 파괴시키거나 죽임을 주지 않고 넘어서 딴 데로 갔다. 그래서 그 안에, 그 피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 피로 가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멸망을 피했다 라고 하는 아주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는 파스쿠아라고 하죠. 파스쿠아. 그래서 이 파스쿠아란 말이 부활절과 또 혼동이 돼가지고 막 이 부활절도 영어로는 파스쿠아라 그래요.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혼동을 해서 그래요. 영어에서의 부활절은 파스쿠아가 아니고 이스터입니다. 이스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 이스터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이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아슈타롯이라고 하는 여신,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고요. 옛날에 페니키아, 또 그 지역에 소위 말하면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 조금 더 확장하면 섹스의 여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들어가다 보면 온 땅을 더럽히는 큰 음료 바빌론 종교의 뿌리가 바로 이 아슈타르고 바로 이스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 역사를 통해 추적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두시고 이 악한 현 세상, 이 세상을 악한 현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세대, 제너레이션,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그랬잖아요. 육체적으로도 음란한 세대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여러 가지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아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영적인 음란함은 육적인 음란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성경적 의미가 있는데요.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선 본문부터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달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9월 내지 10월쯤에 첫 달이 시작이 되는 원래 달력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달력에 따르면 9월이나 10월이 이스라엘이 1월 달이었어요. 그런 원래의 민간력,
그런 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출애굽과 더불어 모든 걸 새 출발하라 이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일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엄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육적 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일이 있죠. 거듭난 날. 근데 이제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거듭난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고 믿고는 있는데 언제인지 그 시점을 잘 몰라요. 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확실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경우에도 스스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날 분명히 자기는 거듭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은 별로 그러니까 믿기는 믿고 진실되게 믿었지만 이렇게 무슨 감정에 막 감격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집회에 가서 복음을 듣는데 그때 이제 이 이모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하면서 그냥 막 감격이 막 솟구쳐 오르면서 막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떤 그런 이 진실 말할까 뜨거운 감정적인 어떤 익스피리언스가 있었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당신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영접할 때 분명히 내가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했으니까 그때 거듭난 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거를 내가 확인하고 검증한 거는 일주일 후라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어떨 때는 일주일 후에 그때 이거는 예비 과정이고 그때 태어난 건가? 아니면 그때 태어났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때 확인한 건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영적인 출생 가지고 막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속지 마세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소위 말하는 무슨 파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말씀 가지고 구원받았냐고 또 그거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당신을 거듭나게 했냐, 어떤 씨앗이 그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위험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한번 영적인 출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유대인들도 지금 바로 새로운 첫 출발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 달 거기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자 어린 양 한 마리 영어로 얘기하면은 부정관사를 써서 a lamb이죠. a lamb.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mediator 중보자는 중재자는 one 하나뿐이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한 마리. 그런데 4절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그 한 마리는 이제 안 바뀝니다. 아무 양 한 마리만 아니라 그 양에 대해 그 양,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그 다음에는 a lamb, 그 다음에 the lamb, 그 어린 양입니다. 아무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흠없이 선발된 선택된 하나님이 택하신 분. 성경에 보니까 the elect of God 하나님의 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지 아무나 어린 양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자, 그런데 그 양은 객관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걸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신 my lamb, 나의 어린 양으로 개인적으로 receive 할 때만 구원이 이르는 거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땅에 무지하게 많아요. 나도 믿어. 예수님 보혈 다 믿어. 보혈? 어떤 보혈? 그냥 흘린 보혈? 여기 보면 실제로 양을 잡아서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놨는데 그 피 믿어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우슬초에다 찍어서 문설주 인방 세 군데에다가 찍어 발라야 거기 발라있는 피를 보고 그 죽이는 자가 넘어갔지, 양풀에다가 받아놓은 피만 가지고 있어가지고 객관적으로 그거 구원 못 받습니다. 그거 알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럼 아세요? 자기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뭐야? Your lamb. Jesus is my savior가 되지. Jesus is the savior of the world. 그거 누가 몰라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라? 그거 인정한다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됩니까? No, 아니에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발라야 돼요. 피를 발라야 돼요. 자기 집에다 발라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발랐으니까 난 안 발라도 된다.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피를 취하여 7절, 핵심은 피입니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 생명을 구하려면 피. 그래서 우리가 헌혈하죠? 피가 부족하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죠.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의 문 기둥에 뿌리고, 세 군데 뿌려야 돼요. 세 군데 뿌려가지고 딱 양쪽에 뿌린 거를 옆줄을 걷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죠. 양쪽에 문이 있고, 문이 있으면 세 군데 다 발라보세요. 여기 문이 있으면 여기 위에 바르고 양쪽 옆에 바르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십자가죠. 구약에서도 요제 있죠? 흔들어요. 그렇죠? 옆으로. 그 다음에 위아래로 흔들어요. 뭐예요? 십자가죠. 거제, 요제, 흔드는 제사 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오늘 여기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것은 날로 먹거나 불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방식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뿌리박고 사는 그와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1년생 나물입니다. 1년생 나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서 셋째 하늘로 갈 준비하고 살아가야지,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죠. 여기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지난번 하나님이 이 바로의 수하들을 심판하시는 것 우리가 살펴봤었죠. 지난주에. 또 이집트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10번의 재앙이 전부 다 이집트 신들을 심판하신 거라고 살펴보았죠. 13절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가리니. 여기에서 명절 이름이 나온 거예요.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멸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멸망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져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니까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져서 우리는 멸망의 대상이 아닌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건이 다름 아닌 유월절 사건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성경 전체에서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바로 어린 양이셔요.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그 어린 양, 나약한 어린 양 같지만 온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온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르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슬픔을 안겨드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달려와서 안기기는커녕 두려워서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히 고통스러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우신 마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간직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우리로 하여금 맛볼 수 있도록 그분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멀리 숨어 있는 그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길, 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성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여기에서 상충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보여주시려면 당연히 아담은 심판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보여주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냥 살려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도 살려야 되고 사랑도 살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부터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올바르신 분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아담 앞에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잡고 그 어린 양을 아담 앞에서 죽였습니다. 아담아, 이것은 죄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서 너를 substitute, 대체해서 너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을 죽인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을 너의 죽음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러므로 너를 용서하고 네가 내 앞에 나오는데 전혀 꺼리낌 없이 길을 마련하리니 내가 만들어진 이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겠느냐? 여기에는 입는다는 얘기 없지만 하나님이 입혀주셨지만 그러나 아담이 안 입게도 하고 버텼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입혀줬겠어요? 이게 아담의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인가요? 예.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수치심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두려우심과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서 감히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그 옷을 입기만 하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해 주고 있죠. 자, 그런데 창세기 4장으로 가면 드디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바치죠.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뿐이다. 네가 노력하고 착하고 하나님 이렇게 잘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안 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제가 하나님이 주신 어린 양 가져왔습니다. 내 이 어린 양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수라고 하는데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다 전가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하라. 이건 추측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죠.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주시기 전에 아담에게 손을 얹어라. 성경 전체에 보면 그래서 아담의 모든 죄가 양에게 다 전가됐어요. 그래서 양을 죽일 때 아담의 죄가 처리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가인이 아니라 아벨도 그와 같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수없이 많은 인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길뿐이라는 것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 언젠가 드디어 어린 양이 나타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표된 게 아니라 실제 어린 양이 언젠가 나타나실 것이다. 창세기 22장 8절. 성경 전체가 어린 양의 책입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반다이크인가요? 화란의 아마 화가 중에 한 사람이 그린 하나님의 어린 양 한 마리가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가 쫙 흐르는 그 정말 아주 감동적인 그거 성경의 어린 양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보면 감동 안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 흘러내리는 그 진한 피를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겠죠. 자, 창세기 22장 8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 아브라함.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 이건 미친 짓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뭐 야만인 저 아프리카의 야만족이나 뭐 다름없어요. 이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100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희생물로 번제로 바치라.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자식도 낳기 전에 아직 장가도 안 가서 지금 아직 자식도 안 낳기 전에 벌써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하시는 분,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죽인 이삭을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삭 대신에 또 다른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셨냐.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아니 이삭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같이 지금 평소 때처럼 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 바치던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양을 안 가지고 왔어. 그 양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천연적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성경 해석이 가능한데요.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이 영어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후자를 많이 선택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뭐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5형식으로 번역을 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는 4형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문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후자를 택하고 싶은데 그것을 성경적 용례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다. 이런 방식의 오형식 문장은. 그래서 아마 번역자는 다른 구절들에 나와 있는 사형식형으로 해서 일단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얼마든지 문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신다는 것도 문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고, 어린 양을 드높이는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이 예표되어 있죠? 여기는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예언된 어린 양이 실제로 적용이 돼서 죽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자,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요. 고린도전서 5장. 유월절 유대인들이 잡았던 바로 그 한 마리 양, 바로 그 어린 양, 너희의 양이라고 불렸던 그분, 그 양은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셨구나.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어린 양이 실제로 죽임당하는 장면 보셨죠? 유월절.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 실제 4발 달린 양이냐? 실제 4발 달린 양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상징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의인화된 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어린 양,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어린 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시키시죠?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사람이네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정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 어린 양은 4발 달린 실제 어린 양이 아니고 그분은 한 인격을 지니신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인류 역사상 도대체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드디어 신원이 밝혀졌어요. 저분이다. 바로 저분이다. 수백억의 인구가 살았는데 바로 알고 보니까 저분이다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그 유명한 사건.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습니다. 보라! 어린 양인데 보통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귀여운 어린 양이 아니고 예쁜 어린 양이 아니고 아름다운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냥 어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삼으신, 화목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놀랍죠? 누굽니까? 바로 이분이야. 30세 되신 저분, 나사렛 예수, 바로 저분이야. 바로 저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쟁이가 어쩌고 예수가 어떻고 예수하죠. 그분이 누구신 줄 알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신원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랬죠. 사복음서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실제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것으로 끝났는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드디어 부활 승천해서 온 우주의 중심에 우뚝 서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마지막 순서 계시록 4장, 계시록 5장으로 계시록 5장. 온 인류 역사가 다 지나가고 드디어 심판의 때가 다가왔는데 감히 누가 심판할 것인가 보니까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재판장의 자격을 갖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울고 있는데 한 분 계신다. 이게 한 분. 보십시오. 계시록 5장 1절.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되. 누가 합당하냐?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다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심판할 그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더냐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5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있다. 누구?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죽음을 이기신 분, 세상을 이기신 분, 마귀를 이기신 분, 여기 승리자가 계시지 아니하냐?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 아니냐? 하고 그 책을 펴며 그 책의 7 봉인을 떼시리라. 이분이 이 땅의 마지막 심판주가 되시리라 하고 선언했는데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에 유다 지파의 사자가 서 계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히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는데 그 유다 지파의 사자는 이 땅에 아직 오실 때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셨는가? 여기 써 있죠.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놀랍죠? 그분께 7 뿔과 7 눈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온 땅 안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분께서 나오사 어린 양이신 분이 나오사 인격체시죠?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시니라.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을 취하시고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심에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여러분들 재판장이 최후 선고 내리러 법정에 입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들 일어서죠? 인간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다 엎드려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감히 쳐다볼 수 없어요. 그냥 엎드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당신 한 분뿐입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들 이건 어디 가서 구경 못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은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예? 그 나로호 쏘는 거 그거 구경하러 막 저 멀리까지 막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그거 뭐 보고 싶은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지금 이 온 우주가 누구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있는 거, 온 우주의 최후 심판은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온 우주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제가 여기 등장하네요. 통치할 사람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걸 읽으면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죠. 11절. 또 내가 보고 왕자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출애굽기 12장,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온 우주에서 단 한 분만 자격을 갖추신 분이셔요. 어린 양.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창조물과, 보세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바다에 있는 것들과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르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왕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하더라. 이에 네 짐승이,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을 예표하고 있는 네 짐승이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여러분과 저 교회를, 구원받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문토록 살아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리고 나서 드디어 6장 1절에 어린 양께서 봉인들 하나를 여시니라. 이 마지막 인류 역사를 장악하고 His History, 역사를 주관하실 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뿐이시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심에 이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통치할 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예요. 이거는 자랑하고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긍지를 가져야 이게 지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이거.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왕자답게 살겠다 이거. 이제 내가 그렇게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째째하고 시시하게는 안 살겠다 이 말이에요. 신분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격상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삶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삶 살지 말고, 티각티각 살지 말고, 차원 낮은 삶 살지 말고, 군뱅이 때 기어다니던 삶 살지 말고, 나비처럼 트랜스폼,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살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만 살라 이 말이에요. 그죠? 들을 때는 너무나 자신 있게 될 것 같은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시 엎드리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또 엎드리고. 자,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예표된 어린 양, 예언된 어린 양, 적용된 어린 양, 인격화된 어린 양, 의인화된 어린 양, 그 다음에 신원이 확인된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어린 양, 영광 받으신 어린 양.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지금 누구 살펴봤습니까? 어린 양. 그럼 우리 어린 양을 드높이는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그렇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6월절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시는 그 정도의 민족의 구속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어린 양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확증하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처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출애굽기로 갑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린 양은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니까 3절에 10일에 뽑으라 그래요. 10일에 택하라, 취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4일 날 돌아가셨는데 6월절인데 10일, 그러면 10, 11, 12, 13, 4일이죠. 4일간 테스트를 받았어요. 4일 동안 잘 살펴서 정말 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전혀 자격 요건이 미달하는 건 없는지 살펴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면은 와가지고 뭐 제사장이 와서 질문해, 뭐 또 서기관들이 와서 질문해,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해, 또 뭐 동전 가지고 와서 뭐 이거는 가이사 건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다가 뭐 한 여인이 있었는데 형이 죽어가지고 또 그 동생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대를 이어주려고 그랬더니 또 죽고 7명이 한 7 형제가 다 한 여인에게 결혼을 했으니 도대체 부활하면 누구의 뭐가 별의별 걸로 다 테스팅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넘어지거나 무너진 적이 없이 늠름하게 담대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입증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는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행동으로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죄가 아예 없으셨어요. 자, 이거 세 구절 찾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자격이 있고 단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의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를 비방하고 부처를 모하메트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다 똑같은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낫죠. 훌륭한 일도 많이 하고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다 이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자, 베드로전서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죠?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3절로 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들 안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죄를 안 지으신 예수님 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 딱 한 분밖에 없다 이 말.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죄와 사귐이 없어 아예 죄를 알지를 못하시는 분,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되게 했어요. 그분 자체가 죄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보듯이 보시고 예수님을 보실 때 우리를 보듯이 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여지없이 진노로 대하시고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영원토록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양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일하게 자격을 갖추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네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겠느냐? 노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노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 리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면 의무감 없어요. 단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분은 스스로 죄가 되셨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요한일서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하고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사귐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로서의 자격을 갖춘 분은 단 한 분뿐이었다. 그리고 14일까지 기간을 두고 테스팅하고 또 시험해봤지만 완전한 전혀 하자 없는 것임이 밝혀졌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뿐만 아니라 증언들도 많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마귀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했고, 빌라도, 즉 소위 말해 이 땅에서 자신이 심판했던 그 빌라도도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했고, 또 마귀도 3번에 걸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았고,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천둥과 지진을 통해서 그가 두려운 가운데 외치기를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고 선포했고,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도 이분은 옳으신 일을 의로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냐고 했고, 예수님의 원수도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도 예수님을 알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다 한결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고백이 나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같은 달 14일까지 저녁을 가졌다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이 저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바로 어떤가?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3시부터 6시 사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시간과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잡은 시간과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이죠. 그 다음에 7절에는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기둥과 문 위에 뿌리고, 아까 양옆기둥과 문 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뿌려야 됩니다. 피를 그냥 받아가지고 뿌리지 않은 채, 적용시키지 않은 채 그냥 받아만 오면 피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다. 그거 구원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의 피가 돼.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내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조건은 이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그 관심 없어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아셨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어요. 자, 두 집이 있는데 한쪽 옆에 집은 피를 바르라 그래서 피를 발랐어. 그 다음에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해서 맛있게 먹고 있어 지금. 그렇죠? 왜 말씀대로 했습니까? 겁도 안 나. 시키는 대로 다 했어. 근데 한쪽은 피를 바르라 해서 피는 발랐어. 그런데 뭔가 불안한 것 같아. 막 사방에서 그냥 막 이집트 장자들 죽는 소리가 들려오고 막 불안한 기운이 엄습하고 뭔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양을 잡아서 먹으라 그랬는데 먹을 생각도 엄두도 못하고 지금 불안해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있어. 하나님은 먹으라 그러는데 왜 금식기도 합니까? 난 지금 이상해. 하나님이 금식기도 하라 그럴 때 하면 될 건데.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이 집은 뭐야, 믿음 좋게 그냥 시킨 대로 먹고 있고 이 집은 그냥 불안해가지고 엎드려서 금식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 집은 죽음의 사자가 가서 죽입니까? 어때요? 아니죠. 믿음은 어디서 행사된 거예요? 피를 바르라고 하면서 피를 바른 거예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직 그 말씀의 믿음에 접하지 못해서 안심하고 편하게 고기를 잘 먹고 있는 집이나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먹고 덜덜 떨고 있는 집이나 구원받기는 매 한 가지예요. 구원은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을 향해서 피를 하나님이 보시느냐 안 보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와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아니면 무슨
믿음 이후의 삶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걸로 구원 결정하는 게 아니고 구원은 피만 보고 끝난 거예요. 그렇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 피는 하나님을 향해서 역사하고 있고 말씀은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은 순종해서 편안하게 맛있게 먹고 지금 힘이 나가지고 이제 여행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바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세요. 구원과 관련지어서 아무 상관없어요. 얼마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피를 볼 때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끝부분에 보십시오. 7절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에 순종한 집안은 평안한 가운데 잔치를 벌이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피는 뿌리기는 뿌렸는데 뭔가 불안해서 먹지 못한 사람은 손해보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우리 안에 믿는 자에게만 effectually work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양심에 우리의 양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정결함을 얻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 얻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여정이 얼마나 멀고 길게 가야 됩니까? 배가 고픈 상태에서 어떻게 여행을 떠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양심만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공허함, 텅 비어있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우리로 하여금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지 날마다 피만 보고 구원만 갖고 여태까지 여기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먹으라 이게 지금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고기를 먹는 것으로 상징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와 함께 먹으라 그랬습니까? 누룩 없는 빵. 죄는 이제 제거됐죠? 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쓴 채소. 쓰다는 것 어떻습니까? 예.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 자, 출애굽기 14장,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You must be born again.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는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가 반드시예요? 22절에 너희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Much tribulation.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기간까지의 여정은 아주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쓴 나물, 쓴 채소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걷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8절에 출애굽기 12장 8절에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를 함께 먹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정결케 하고 구원을 받지 않은 채로 쓴 나물만 먹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중세에 보면
이 가톨릭 신자들 중에 소위 말하면 이 금욕주의 있죠? 그리고 스스로를 막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헌신과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아시죠? 막 채찍질도 하고 막 가시를 가지고 막 허리를 졸라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한다고 쓴 채소를 먹는다고 주먹을 쥐고 표질 하나 가지고 손톱이 자라나서 손톱으로 나와버렸어요. 실제로 역사에 있어요, 그런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체험한다고 요즘도 보면은 부활절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막 20-30km 밑에서부터 무릎으로 기어오잖아요. 막 피를 줄줄줄줄 흘리고 그 과달루페 그 성모 마리아 성인데 거인데까지 걸어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걸어가잖아요. 막 무릎 꿇고 기어가가지고 막 다 피가 줄줄 흐르잖아요. 필리핀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도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혀 적용받지 않은 채 승채소만을 적용하려고 하는 금욕주의적 잘못된 기독교의 전형적인 모습.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 이 구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구원받고 우리의 첫 출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녹록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풍성한 것이 기대된다는 걸 두 가지를 다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너는 구생문이 환하다.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만 또 가르쳐줘가지고서는 겁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만사형통만 또 가르쳐줘가지고서는 전혀 허상만 잡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다 가르쳐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는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비방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넘치게 은혜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 두 가지를 믿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2장 18절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오늘날은 까다로운 자들에게 복종을 잘 안 하죠. 그냥 뭐 집어치우고 딴 회사로 가면 되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앞에서는 그냥 넘어가고 뒤에 가서는 이제 또 욕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내 스타일도 아니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싫고 너무 거부감이 생기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쏘놨구나. 까다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데도 그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제 안에서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순간에 effectually work it.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까다로운 주인이 까다로운 그 상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다들 보니까 건성으로 자기를 대해 인격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와서 인사도 하고 아부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보니까 이게 마음에도 없는 짓들이야 다. 근데 유독한 사람은 보니까 아니야. 이상한 놈이네. 내가 저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괴롭히고 있는데 아니 어찌 저럴까? 그때 뭐예요? 제가 아니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제가 아니고 저도 정말 부장님이 미워 죽겠어요. 집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싹 바꿔나가지고 아침에 오니까 정말 부장님이 그냥 천사처럼 보이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나보고. 어떠세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딱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거짓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어떤 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는커녕 억울해서 못 참어. 그렇죠? 부당한 일을 당했으니까, wrongfully니까 이게 rightfully면 내가 잘못했으면 뭐 너무 억울하다 이게 못 참겠다 이게. 예수님은 항상 33년 반 동안 부당한 행동만 받으셨어요. 부당한 일만 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저는 억울하고 도저히 못 참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서 딱 제거하셨군요. 아, 이제 알겠네. 난 못 참아 그거. 그렇죠? 자,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20절. 그리스도인들이 뭐 와가지고 뭐 고난을 당한다고 뭐라고 얘기 들어보면 다 자기 잘못이야. 다 심은 대로 거둔 거여서 내가 다 딴 얘기도 안 해. 성경 펴가지고 읽어보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느니라. 냉정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억울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었느니라.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은 다 뭐야? 심은 대로 거두었느니라. 네가 심어놓고 네가 거두었는데 뭔지 할 말이.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잘 행하고도 well doing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참으면 조건이 두 개가 맞아야 돼요. 잘했는데도 고난을 당해야 돼.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만 해도 복된 일이에요. 이런 기회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많이 당하지도 않아요. 대부분 뭐예요? 잘못 행하고 고난당하는 게 99%잖아요. 잘했는데 고난당하는 게 몇 번 없어요. 그런데 참아요. 근데 어떻게 참아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 상황을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제가 잘 행하고 고난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았대. 왜 그럴까요? 자, 중요합니다. 잘 행했는데 고난을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잘 행하고 고난을 받는 목적으로 구원을 받았대. 그 중에 목적이 하나야. 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고난을 당했는데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주신 힘으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참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행동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굴 높이겠어요? 이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과연 다르긴 다르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결함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쓴 채소를 먹는다 그러니까 난 쓴 거 싫다고 생각하지만 그 쓴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시편에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바 그 놀라운 초월적인 삶을 우리도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때는 얼마든지 살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모든 여건이 잘 갖추어져서 남에게 잘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 뭐 그냥 괜찮네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정말 저거는 억울한 일이야. 저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게. 왜? 잘 행하고도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우리는 대부분 잘못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주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하고 한번 가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지 않았느냐? 그렇죠. 억울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러길래 내가 너한테 그대로 가르쳐줬잖아. 내가 언제 너보고 육신을 따라 거두라 그랬어. 육신을 심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둔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성령을 조차 뿌리라 그랬지.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는데. 예. 그래서 쓴 나물이, 쓴 채소가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만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것을 소화해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쓴 나물, 쓴 약, 우리 몸에 좋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겁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